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용서받지 못하는 이런 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환자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주시고 눈을 떠서 보게 되었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다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이 눈을 뜨고 말버무리가 말을 하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사역을 통해서 소경이 보게 되었으니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치유사역을 보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는데 이것을 눈으로 보았으니 부정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지금 쫓는다라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되기에 그 나라가 설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의 것을 강탈할 수 없듯이 이 땅에 사탄이 결박이 되어서
쫓겨나게 되었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32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인자로 말로 거역하며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을 모독하는 사역을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유하여 주셨는데 이건 우연의 사건이야. 이건 자연적으로 해결된 문제야. 라고 하면서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인정하는 이런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겠습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임재한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요.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없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35절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온갖 거짓말로 예수님을 모아 믿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아주 나쁜 짓을 하였죠. 성령의 열매가 없는 그들의 이런 삶인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안에 계신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열매가 성령의 사람에게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26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왔어요. 사울의 그런 은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방향을 잘 알아서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했죠. 바나바와 바울이 협력하여서 사역하여서 안디옥 교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 속한 자다, 예수님 같은 자들이다 라는
이러한 부름이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아, 얼마나 좋은 성령의 이 열매입니까? 성령님이 있으면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을 보면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제는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때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용서의 열매가 그의 삶에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성령님이 계신다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성령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를 정도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